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9편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5면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930년에 미국 유대교 랍비인 골트슈타인이라 하는 분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짧은 공개 서신에 아인슈타인 박사도 공개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좀 깁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격은 신비적인 감격이다. 그것은 모든 참된 예술과 과학에 앞서 있는 기본적인 감격이다. 이러한 감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즉 경이로움을 느낄 수도 없고 그 경이로움에 마음이 사로잡히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과 다름없으며 또한 이미 꺼져버린 촛불이다. 우리가 인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아름답고 숭고하고 신비한 그 어떠한 것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감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성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고 오직 이러한 의미로만 나는 독실한 종교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경험되지도 않고 설명되지도 않는 그런 경이롭고 신비한 감격을 이 아인슈타인 박사 자신은 느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독실한 종교인이다. 물론 독실한 종교인이라 하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의 말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감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름없으며 그러한 사람은 꺼져버린 촛불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경탄과 감격,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탄과 감격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문화일 뿐이고 그건 일종의 관습일 뿐입니다. 그건 절대로 신앙이라 우리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그러한 분의 신앙을 신앙이라 말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신앙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나같이 작은 존재가 만나는데 어찌 그 만남 가운데 경탄과 경외함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다가 아주 신비한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앞에 어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불타고 있는데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그 나무가 불타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나무에 지금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이 붙어 있는 가지가 타지 않고 쌩쌩하게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불이 붙어 있으나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경이로운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근데 두려워합니다만 도망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한편으로는 두렵죠.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때 갖고 있는 이 모세의 두려운 마음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그냥 도망가 버리는 공포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이로움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매혹적인, 너무나 무섭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희열을 주는 아주 신비한 그러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모두 사로잡아 버리는 그 신비스러운 감동, 이것 때문에 모세가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두렵지만 그러나 동시에 매혹적이고 놀랍지만 동시에 신비스러운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신비스러운 감동과 감정 때문에 모세가 조금씩 그 불붙는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경탄이 있습니까? 이러한 감격과 경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또 꺼져버린 촛불이라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탄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경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답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모든 일을 나타낸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워낙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가을이 되어도 하늘이 뿌였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을 하늘이 참 좋았거든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아주 청명한 정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러나 아주 맑은 가을 날에 날씨가 너무 좋으면 아마 주부님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날씨가 볕이 좋고 날씨가 아주 좋으면 빨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하도 좋아서 부랴부랴 제가 이제 빨래를 하고 그 빨래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빨래를 널은 다음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옥상 바닥에 아무것도 깔지 않고 그냥 시멘트 바닥에 대자로 뻗어서 한참 그 하늘을 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높고 아주 파란 그 하늘을 넉넉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불현듯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그게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두렵다고 하는 그 표현도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주 이상한 두려운 마음, 아주 이상한 감정이 저한테 다가왔는데, 그때 느꼈던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저의 마음을 압도하는, 뭐라 그럴까요? 경이로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복잡한 감정이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면서 제가 마치 저 하늘 속으로 올라갈 것 같은,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저 하늘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이상한 신비한 감동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그 경이로움에 경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산에 한번 올라가서 야호 외친 거 말고, 야 좋다 이런 거 말고, 일출 보면서 우와, 소원 한번 빌면서 우와, 이런 감정 말고, 깊이 그 자연을 관찰하면서 그 자연이 주는 아주 놀라운 경탄, 아주 놀라운 내 감정과 생각을 휘어잡는 그러한 경탄과 감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늘을 보면서 그러한 경탄을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밖에서 양을 치느라 밖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일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 수도 없이 많았겠죠. 그러면서 수도 없이 하늘을 봤을 겁니다. 장성에서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전장을 누빕니다. 전장을 누비면서 수도 없이 밤을 새며 하늘을 보고 또 해와 달과 별을 보았을 겁니다. 수도 없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수없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바라보며 달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며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합니다. 그때 다윗이 경험한 이 신비로움은 무슨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신비가 아니죠. 우리 인간으로 설명할 수 있고 우리의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비는 신비가 아닙니다. 진짜 큰 감동과 진짜 큰 감격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도무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느낄 뿐입니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감동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나도 그 설명을 남들한테 설명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각자가 느낄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간의 언어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 그 광대함, 그 신비함, 이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경탄할 뿐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다가 수술을 받으시고는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회복이 되셔서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취미가 하나 생기셨는데, 그 취미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길을 가면서 보게 되는 공원에 가도 마찬가지고 길을 가도 마찬가지인데, 이름 모를 풀과 꽃 있잖아요. 그 이름 모를 풀과 꽃을 관찰하는 그런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냥 관찰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서 와 예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가 모르는 처음 보는 꽃이나 풀을 보시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으셔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그 꽃만 계속 쳐다봅니다. 계속 관찰합니다. 집중해서 그 꽃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탄을 합니다. 이분은 모르는 풀, 모르는 꽃이 없어요. 같이 지나가다 보면 이거는 무슨 꽃이고, 이건 꽃 이름이 무엇이고, 이 풀 이름은 꽃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냥 이름 모를 잡초인 줄 알았는데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또 이분은 그냥 풀 이름, 꽃의 이름만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 풀에서 꽃이 나오는데 그 꽃은 이파리가 몇 개, 꽃잎이 몇 개고, 어떻게 생겼고, 수술 암술은 어떻게 생겼고, 또 꽃대가 있는데 꽃대가 어떤 거는 요 풀은 꽃대가 동그랗게 뻗어나오는 꽃대이고, 요 풀은 그 꽃대가 각이 져 있고,
아주 놀랍도록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관찰을 하셨는지. 아주 꽃과 풀에 있었던 박사십니다. 근데 이분이 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꼭 덧붙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어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탄하는 거죠. 경탄하는 겁니다. 그 작은 풀을 보고 작은 꽃을 보면서 그것에 경탄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쉽게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 작은 그 꽃이라 하더라도 그 꽃이 갖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경탄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를 암에서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또한 경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결국 자기를 살려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탄하는 그런 경탄입니다. 경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외부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탄하고 감격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7절부터는 그 시선을 외부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우리가 감격해야 되고 경탄해야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란 저 멀리 있는 밖에만 있는 그 바깥 세상만이 경탄의 대상은 아닙니다. 바로 내 안, 이 안에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신비가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인간을 소우주라 말합니다. 소우주. 저 밖에 있는 광활한 저 우주를 대우주라고 한다면 그 대우주만큼이나 신비롭고 아주 놀라움으로 가득한 존재가 바로 소우주,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우주의 신비를 알고자 우주를 관찰하고 또 우주선도 보내서 달에도 가고 지금 화성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탐사를 떠나듯이 우리도 나 자신을 알고자 나를 관찰하고 또 나의 내면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 내면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내 내면으로 어떻게 여행을 떠났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내면을 비추어 보아야 소우주라고 하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그냥 나의 겉모습만 보잖아요. 정말 우주와도 비교될 수 있는 아주 신비함으로 가득한 내 내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깊이를, 나의 깊은 모습을 들여다볼 때 내 속에 있는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경탄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나르시시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울 보면서 어쩜 너는 이렇게 잘생기고 어쩜 이렇게 예쁘니,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외적인 모습,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공부한 공부의 내용, 내가 얼마큼 많은 곳을 공부했느냐, 얼마나 많은 학식을 쌓았느냐,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얼만큼 높이 올라갔느냐, 이걸 보고 경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건강하냐, 얼마나 내가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내 속 안, 내 내면,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것을 깊이 보아야 내가 나에게 경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외모를 바라보면서 경탄하는 거 다 가짜 경탄입니다. 그건 금방 사라져버리고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내가 내 속사람을 바라보아야 내가 나에게 경탄하게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경탄하는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경탄이 바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경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7절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노래가 쭉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7절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쭉 노래하다가 그 말씀에 내가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허물이 많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많더라는 겁니다. 아니, 겉으로 보이는 그 죄뿐만 아니라 내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죄와 허물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내면에 있는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나에 대한 경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어릴 적 저 시골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위대한 군인이 되고 또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용기,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지략, 내가 갖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지위, 이것으로 내가 나를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경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나를 경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를 바라보며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자연을 바라보며 경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경탄하는 것이고, 세 번째 경탄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사람, 타인입니다. 타인.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또 소설가이기도 한 사르트르가 쓴 닫힌 방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닫힌 방은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출구가 차단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탈출할 수 없는, 완전히 탈출구가 없는 그런 닫힌 방. 이게 바로 지옥이라 하는데, 사르트르가 말하는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끓는 유황이 있고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그 탈출구가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방에 내가 타인과 함께 사는 것이 지옥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희곡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타자는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그리고 또 지옥이란 바로 타인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기에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타자를 의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타자를 쳐서 타자를 쓰러뜨리고 타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문제는 남이 나를 볼 때 나도 그 사람의 타인이라는 겁니다. 나도 제거돼야 되는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 지옥이 바로 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타인은 지옥이고 지옥은 타인이다. 사르트르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그러잖아요. 타인이 이처럼 지옥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다가오기만 해도 겁이 나고요. 다가오는 사람이 기침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면 겁이 나고요. 우리가 타인이 지옥인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합니다. 오히려 타인은 천국이라 말합니다. 타인은 내가 제거해야 되는, 그런 다른 사람은 내가 제거해야 하는 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나와 함께 천국을 이루어 같이 살아가야 되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라 말했지만 성경은 다른 사람이야말로 천국이라,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하시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경탄하듯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동일하게 경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윤리가 시작됩니다. 아주 위대한 윤리입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탄하고 경탄하듯이
나도 다른 사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함께 경탄하고 함께 감격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들어볼 때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죄요, 내가 내뱉는 말도 다 죄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경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탄할 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경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기뻐 받아주신다, 기뻐 연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게 하시고 경탄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가 내뱉는 그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복된 생각과 복된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